하박국 1장과 2장 두 번에 걸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사회의 그 악과 악행과 강포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왜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유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폐역과 강포에 대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그 응답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역시 선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인 3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문, 하나님 공의를 왜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물었던 1장에 하박국이 처음에 시작하였던 이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딱 겪고 난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오늘 그 시기온옷이라고 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게 격정적인 변화를 갖는 노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음악 장르로 말하면 거의 뭐 헤비메탈급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아주 강하고 막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그러한 형태의 장르를 가진 음악,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곡조, 거기에 노래를 이게 불렀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떠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격앙되고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뒤에 쭉 나아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빠르게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구하는 긍휼의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이 3장의 전체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2절 말씀이 1장에서 한 것과 전혀 정반대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1장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1장이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통하고 지금 풀지 못하는 의문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막 토로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지금 되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반대로 지금 오늘 3장 초두의 이 기도에서는 나는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여호와여, 누가 지금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는 주의 일, 이렇게 온통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1장과 3장으로 왔죠. 중간에 2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2장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180도로 자세가 확 바뀌어져 버린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 지금 어떤 환경이 지금 바뀌어서 된 일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거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이 선지자를 바꾸어 놓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항변과 지금 3장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가면서 한 기도 사이에 지금 2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제기했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바라봤던 이 시각이 지금 누구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의 주관자로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바뀌게 된 것이고, 인간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에 이렇게 확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 몸의 행동과 행태와 사고방식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방식, 내가 생각했던 방식,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행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한 가지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거하고 다른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막 답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나는 옛날 방식으로 이것을 막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경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도자의 엄청난 선지자의 그렇게 일순간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바뀌게 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에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나 멋진 말씀을,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시켜주죠. 바로는 자기 자신을
누구에 비춰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냐면 바로에 비춰서. 그러니까 바로는 군사도 막강하고 권력도 막강하고 힘도 막강하고 엄청난 것들 다 가지고 있고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 잼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부하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던 거죠. 그렇게 그 모세가 생각을 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 모세의 정체성을 딱 확인시켜 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가 바뀐 것, 하나님을 딱 대면하여 만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 있는 그 신들하고 대비해가지고 따지고 덤벼들어서 어떤 신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세도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어떤 신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떠한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관, 그의 역사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견해, 이것들이 통째로 다 바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 내가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새롭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전에 있었던 신앙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차원으로 자꾸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다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나마다 경험하는 삶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었다 깨어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그 엄청난 문제, 고민 앞에서, 갈등 앞에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이 총체적인 문제들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상태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기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하실 수가 있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불가능을 만나고 정말 힘들어지는 문제들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 중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완전히 새로운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그의 역사관, 세계관, 하나님관 모든 것이 통째로 다 바뀌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우리 자신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것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신앙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알아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께서 그 주신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갈대아를 통하여서 유다의 제약을 징벌하리라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말입니다. 갈대아를 들어서 지금 하박국에 있는 그 남한국 유다를 지금 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처한 그 시대, 이제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가 굉장히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까다로운 어떤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보화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해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손 이야기도 그렇고 그 위에 사사기 17장 미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을 따라서 읽다 보면 그것을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전체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반대의 일을 아주 지독하게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삼손은 이제 나실인으로 처음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기도하여 천사가 알려주고 나실이라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삼손의 전 인생은 어떻게 가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계속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쭉 흘러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실인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가 그것을 범하고 이런 행동으로 쭉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사기 17장에 가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그 사회가 타락을 했냐 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돈을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훔쳤는데 그 엄마가 이거 찾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엄마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재물을 훔쳤던 건데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아주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딱 골라서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에봇도 입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도 고용합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아무나 막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만 골라서 하는 정말 이 기본 개념이 없는 일들이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유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단 지파에서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셔가겠다고 그렇게 가져가고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뉴스에 있던 얘기를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4층에 사는 한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물을 배달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물이 4층까지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4층이니까 그 물을 배달을 하려면 배달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낑낑낑낑거리고 4층까지 올려다 놨는데 나중에 그 배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달하시는 분은 분명히 배달을 했는데 그 무거운 거 이제 배달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환불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도 이상해가지고 CCTV를 보니까 그 주인이라는 그 여자분이 그걸 물 배달된 거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다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원세 복귀하고 물값 받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거기 배달을 가면 그 지역에 배달 가시는 분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배달을 또 시킨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배달을 시킨 겁니다. 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혼자서 배달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텐데 그 물을 아주 양을 보통의 양이 아니게 그렇게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이 배달하는 분이 그걸 또 다 가지고 다 올라가고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반품 처리해가지고 이만큼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번에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돈을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발각이 되고 이러니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악한 사회죠. 아주 심하게 악한 사회로 가고 있는 증상들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들이 그것이거든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앞에 근처에 강아지가 죽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강아지 사진 걸어놓고 강아지야 천국에 가서 잘 지내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동물에게 기도를 하는 어처구니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죄 짓고 알면서도 죄 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도 잠깐 정신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여기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기도가 나오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증거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할 때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거 죽는 길인데, 저거 징계를 받는 길인데, 저거 심판받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거 바라볼 때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그러한 상태로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들어온 바대로 양적인 부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응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give life 이런 뜻인데 give life 그러니까 살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부응이란 말이 우리 번역으로는 지금 부응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원문의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지금 강구하는 의미가 지금 이 부응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라는 것을 지금 거듭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 진노의 때, 이 진노의 때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영화로웠던 때가 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셨던 때,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러한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가 행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강의 때를 그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막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막 부어 주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 가서는 우리가 진노의 때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랬던 삶의 영역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갚으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백 번도 더 죽었을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즐겨 쓰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내가 싫습니다 이래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자주 쓰는 저는 그 말씀이 참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지독히 싫어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한계를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점점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내가 가진 한계와 내가 가진 이 무지함과 이 죄악들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나님 나도 내가 싫어요.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아멘. 죄가 아주 깊이 느껴지고 내 한계가 계속 느껴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이 징벌의 때, 이 진노의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수년 내에 부어 주시니까 빨리 이 진노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그 긍휼의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수없이 또 우리 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 가운데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물질 문명의 세속주의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잃어버린 경건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서 자꾸 점점 더 타락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이 사회,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기주의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을 다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그냥 우리는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잊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 성경에 그렇게 수십 만이 나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진노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박국이 지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죄가 더한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아멘. 징벌의 때에서 이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용서의 화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